기도하심으로 예배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호를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도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가을 일기 주시고 9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저의 중에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88장 부르십니다. 너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령할 길 나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두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죽음을 치사 나를 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쓰라. 내 영혼 너기 있으며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유혜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난 9개월간에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모든 만물이 세상으로 소생하고 꽃이 피는 봄을 주셨고 빛나고 아름다운 여름을 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추수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밭이 혹시 묵은 땅에 되어 있지 않나 물으시고 계십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밭이 잡초가 무성한 아버지 묵은 땅이 되어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아버지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강단을 통해서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을 돌아가 볼 때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이 풍요로운 계절에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생활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 아버지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의 힘이라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굳세 믿음을 세워주셔서 이제 아버지 강단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세상과 약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충분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하나님 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제 성경으로 295면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희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희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희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두하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의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희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너희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9월 마지막 주일, 벌써 한 달을 보내면서 10월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주일로 의미가 있는 주일로 함께 말씀 안에서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늘 있지만은 문득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때때로 주차를 하고 나서 라이트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깜빡 잊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혹시 광고나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앞집이나 옆집에서 와서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장을 갔다 와서 짐을 풀 때에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고 집에 있는데 이건 역시 꼭 앞집이나 옆집에서 와서 알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또한 지나치지 않냐고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느끼면서 괜찮은 이웃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신명기란 뜻은 다시 명령을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이미 시내산 언약 계명 말씀을 주셨으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듣는 자들은 제2세대 이제 광야의 경험들이 많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에 내가 다시 명령한다라는 뜻이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이기도 하고 모세의 작별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특히나 레위기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레위기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신명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목적은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그리고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왔는데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가면 그들의 새로운 문화와 그리고 문명
그들의 새로운 풍습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서 아마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절대의 가치 기준을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성장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임할 모든 상황들 앞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특히나 내 신앙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 신앙을 정말 지켜갈 수 있을까? 홍수와 같은 정보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하고 경험하고 접하게 되며 그러한 세상과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신앙을 정말 잘 가지고 갈까라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염려스럽고 기도할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제시의 말씀에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요즘 시대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가구 1인이 거주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만 보더라도 세 가구 중에 보통 한 가구는 1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도 그렇습니다. 의로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년층을 거쳐서 이제 50, 40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차 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1가구 1인 홀로 살아가는 가족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환경에 따라서 가족과 친척 사이와 단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약 46%가 혼살 혼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고독사와 같은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수천 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못 본 채 말고 형제에게 Do not ignore, 무시하지 말라, 부주의하지 말라, 늘 긴장하면서 지켜보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소나 양은 방목을 하므로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를 이탈하면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을 내가 보면 붙잡아 내 것만큼 소중히 여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주인이 찾아오면 잘 돌보다가 돌려주라 이런 말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1절도 2절, 3절도 4절도 짧은 9절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때에 결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잘 케어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고 내 것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교훈해 줄 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무며 이름도 빛도 없이 그가 도왔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당신들이 가장 미워하는 상중하지 않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불쌍하게 치료해 주며 여관에 데려다 놓고
그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약속하고 거기에서 정성껏 돌봐주는 것을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구 1인이 살지라도, 많은 사람이 살지라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또한 주기도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내가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면 넉넉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바로 매우 작지만은 엄청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아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두 번째는 서로 질서를 지키라. 5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가 하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의 풍습은 남녀가 의복을 서로 갈아입고 바꿔 입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 가나안 땅에 가면 좋지 않은 풍습을 따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사는 여성들이 바지 입고 남성도 여성의 복장을 하는 중성의 그런 복장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왜 고대 금동의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을 우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질서,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질서를 깰 때 어떻게 되는가? 방종과 타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본되는 것, 진리, 우리가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킬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요. 그것을 놓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의 문제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견, 개인의 의견, 개인의 뜻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발전된 영문이 이렇습니다. 용어가 LGBTQI 플러스.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그리고 I는 인터섹스라고 해서 간성, 거기에다가 다시 플러스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개인의 프라이빗을 존중하고 성을 자유롭게 부여하다 보면 계속 복잡해집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시한 결과입니다. 소수의 존중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면 끝없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어떠한 문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의지하여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지난 6월에 미 국무부는 절반 이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새 여권을 발행할 때는 성별란에 남성 N, 여성 F,
그리고 제3의 성별을 자기가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다 이렇게 지금 읽은 말씀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남성, 여성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여성입니다 할 수가 없고 화장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 이제는 점차 수가 줄어들고 같이 쓰게 돼가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게 자유고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는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엄격하게 이렇게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절도 11절도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소나 나귀를 같이 밭을 갈게 되면 서로 보폭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면 소 아니면 나귀면 나귀 같은 종류의 짐승을 두고 함께 일을 시켜야 보폭이 같기 때문에 밸런스가 마저 유지가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지금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함께 갈게 되면 보폭이 달라서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다른 말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일은 같이 할 수가 있으나 한 집안에서 한 인생 삶을 살아갈 때에 볼 수 보이지 않는 큰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성장하면서 세상 친구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요. 재미가 없어요. 만나면 화제가 늘 제한되어 있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내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사소한 이런 문제에 의해서 큰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세들에게 다시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것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삶을 더 윤택하게 발전 있게 지혜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문화가 문명이 달라져도 늘 슬기롭고 감사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사소한 일이 큰 문제로 작은 무리의 중보 기도가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매우 작은 것. 그래서 저는 지난번 말씀처럼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일상은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하루하루 작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개인의 소중함을 존중을 하는 것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존중과 사랑은 사랑이요 경험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이 지혜와 말은 결국 듣지 않을 경우에 결국 이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순종하며 듣는 귀가 되어서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을 배려하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세상 말로 싹쓸이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찮은 짐승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을 버리고 새 왕을 계획하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거하는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새는 자기의 8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까지만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막내 8번째 다윗은 양을 치는 마음이 약하고 아버지가 볼 때에 이 아이는 왕이 될 자격도 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을 아예 버렸습니다. 깊은 성경적인 원리는 8번째, 우리가 완전한 수가 7이라면 8은 있으나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7채까지만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첫째 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출중하여서 그 엘리압이 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에 다윗은 제껴놨는데 그를 찾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게 됩니다. 8째 다윗을 지목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 국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다라는 것. 작은 것, 존재감을 잃어버린 생각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랑의 표현. 12절에 보니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사각진 이 옷에 제 4군데의 모퉁이에 술을 답니다. 이것은 화려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그 옷을 입게 한 것이며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과시복적으로 술을 크게 부치니 예수님께서 지적하며 책망한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달고 다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뜻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깊은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양식을 공급받게 한 것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만나를 보아 창고에 걷어들였다가
매일매일 원하는 만큼 먹기를 원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 오늘도 작은 것, 내일도 작은 경험과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작은 것에, 작은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지난 20일 월요일 캐나다 연방 총선에서 자칫 보수당이 승리로 예측되는가 싶더니 자유당이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1등 공신은 무엇일까? 광역 토론토라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역 토론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의 문제였습니다. 자유당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과 대출과 보조의 공약을 더 강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서민들의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마음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공약과 그리고 리더를 선택하는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우리가 실망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경건과 윤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좀 더 퇴색해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인생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그리고 혼합주의에 경계하면서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지나친 보수적인 그런 신앙관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내가 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더욱더 엄격할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지는 것,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 때에 믿음이 뜨거운 분이 있었습니다. 1년 유학을 온 대학의 교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넓은 마당에 서 있다 할 때에 어떠한 좋은 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부끄럼 없이 크게 기도합시다. 좀 무안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용기가 그 안에 믿음으로 그를 붙잡기에 그분은 그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가며 가정을 세워가며 또한 그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분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이요,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않고 심소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생활이 너무 바쁜 가운데 못 본 채 지나칠 일들이 태반이고 관심을 갖기에,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갖기에 참으로 역부족인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특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더욱더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요, 이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존귀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빛나는 아름다운, 사랑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열망과 갈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인정받을 믿음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 제목도 함께 달아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시며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또한 우리의 심령을 일구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자로 달려오게 하신 주님께서 몽땅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서 회복의 은혜와 치유와 기도의 응답과 또한 가정에 또한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고 열매 맺는 계절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매일 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1분도 10분도 좋습니다. 꼭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시간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5분 스피치 또한 수요 성경 강의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마친 뒤에 또한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주입은 10월 8일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36장 부르십니다. 죄짓는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그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참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되
받겠네. 의지하세 주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능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니 의지하세 주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시간 유인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천민자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되 분명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